습니다. 오늘 이의상 목사님께서 기도 자국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종된 우리 선원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자국, 기도 흔적,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쟁을 가면서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듯이 아침에 오면서 성경책하고 설교 준비한 거를 집에다 놓고 집에서 감을 챙겨서 여러분 드리려고 그거 챙기다 잊어버리고 왔어요. 일찍 와갖고 여기 딱 내리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원고 없이 하려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갔다 오느라고 제가 10분 늦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먼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열심히 갔다 왔는데 역시 시간은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국이란 것은 흔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내린 다음에 그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자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 자국,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그러한 자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남은 모르지만 정말 낙엽처럼 허무한 삶을 살았고 잡초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의 흔적입니다.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흔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이러한 흔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흔적에 대한 찬송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몰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으소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섰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이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피 묻은 손,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잡아주신 사랑의 손길, 그것이 저를 구했고 그 손길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장로 교회 교인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데 우리마저 빠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든
심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과 함께 하겠다. 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일을 행하라.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자국을 남겨야 될까 묵상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최대 교회의 하나인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10만 명이라는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대형교회를 이루었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분 무릎에는 주먹만한 혹이 있답니다. 개축교회부터 지난 40여 년간을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결과 그 기도의 결실로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남아 오늘날 대형교회를 이루고 한국의 220개의 작은 교회들을 도우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50년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청주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매일 밤 그분이 뒷동산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뒤를 쫓아가 보니까 무덤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구원해 주신,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분은 그 후에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우리 선한 목자를 직접 세우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기도하는 기도의 흔적을 남기신 믿음의 선배, 조상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나 비록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국을 남겨야 되겠다. 감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흔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 모으는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 내 뜻이면 저를 살려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회개는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삶을 다시 꼬매라는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흔적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어떠한 번영과 향락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심정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북한 동포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구소련 우리 교포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옮겨주셨습니다. 청주에서 시작한 사역을 충주로 옮겼습니다. 충주에서 옮긴 사역을 이제 남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남원에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저를 그쪽으로 부르시고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제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떠나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이먼드 형제가 하늘 날아가기 일주일 전에 봉투에 $20를 넣어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이먼드 형제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작은 정성 20불을 봉투에 담아서 선교 헌금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저희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계시고 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떠나 있더라도 여러분들 매주 매시간 저희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복음의 말씀을 한국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에게 주신 비전, 제 꿈에 보여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에 이 자리를 채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통하여 기도 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예수님처럼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날마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일어나 기도하라. 육신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을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꿋꿋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룬 기도 자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낙엽처럼 살아온 죄인을, 당자처럼 살아온 죄인을, 잡초처럼 살아온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나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법학자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바울은 헛되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 자국을 남기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의 영웅이 되는 것은 감사가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생활이 어려워서 불만하고 기도를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때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기도의 흔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기도 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사가 되면 여러분에게 내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의 목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목표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자들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심령을 못을 받고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각졌던 성도들 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친척 간의 자녀와 부모 간의 감정이 있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자국을, 그 기도의 자국을 여러분들이 함께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남기신 자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저희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줄 믿으시고 끊이지 않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에 심령을 못 박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선한 목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